할렐루야. 오늘은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느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적인 사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잔잔한 파도와 같이 조용하고 또 은밀하게 경험되어진 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도님에게는 폭풍과도 같이 정말 강하고 격렬하게 경험되어지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8편은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직접 경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요, 또 시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 어떤 영화 속의 인물보다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동이다가 왕이 된 다윗,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목동은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하디 천한 목동이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고, 또 정상적이거나 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파격 그 이상의 일이죠. 그만큼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그런 고난과 또 어려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여러분, 그의 삶은 잠시도 한시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늘 전쟁과 또 도망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던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잠시 전쟁의 영웅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때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여러 해 동안 도망 다니면서 가진 고생을 또 하기도 하죠. 또 언제는 다윗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서 살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참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런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 특별히 자신을 버티게 해준, 또 자신에게 마침내 복과 승리를 준 그 힘의 원천,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8편과 거의 흡사한 단어 몇 개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또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 시편 18편의 표제어를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드리되,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의 1절 말씀이 이 시편 18편의 표제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 이 시편 18편의 배경이 되는 셈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오늘 시편 18편이라는 겁니다. 시편 18편은 50절까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시편치고는 긴 시편이죠. 다양한 주제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가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설거나 어색한 말이 아니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누구나가 다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말이 이렇게 쉽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느껴지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근엄하신 하나님, 감히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쉽게 말을 걸 수도 없는 아주 엄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 말이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사랑의 고백은 정말 생소한 고백이에요. 구약의 정서상 사실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자유롭게 편하게 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빼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모세도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툭하면 스스럼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웠고 또 하나님과 친밀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 사실 쉽고도 어려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정말 쉬운 말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말입니까? 솔직히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입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어렵죠.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정말 거리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럼 없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쓰죠.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때로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성도님들에게 혹은 아는 분들에게 어떤 또 환영의 인사말을 하거나 어떤 메일이나 카톡을 글을 남길 때 서두에 무슨 말을 꺼야 될지 늘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모든 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무개님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게 자연스럽게 잘 안 됩니다. 혹여 그 말이 형식상 예의로 쓰는 말로 느껴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진심이지만 받아들이는 분이 그냥 형식적인 인사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말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시를 짓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한 삶의 고백이고 삶의 노래였다는 것이죠. 몸으로, 영적으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진실한 사랑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 속에서, 곧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난날 고난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윗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반 이상이 전쟁 속에서 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만난 하나님 역시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 곧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셨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전쟁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총 7가지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먼저 이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석, 주로 절벽이나 암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이곳에 숨어서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런 반석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요새는 엔게디처럼 산악 속의 동굴을 가리키는데 적에게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도 하고 또 적의 눈을 피하기도 하고 또 여름에 찌는 듯한 태양으로부터 쉼을 얻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런 요새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나를 건지시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겪는 작신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 바위는 견고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바위같이 견고하고 변함없는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방패는 어떤 의미겠어요? 말 그대로 방패죠. 적의 칼과 창과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나의 구원의 뿔이다.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어떤 권세, 승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산성은 뭐겠습니까? 외적의 침범이 있을 때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아주 튼튼한 성벽을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이지 않는 강한 산성이 되어주셔서 대적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지켜주시고 다윗은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안전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도 7개의 단어만으로 하나님 표현을 다 표현하기가 부족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또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도전을 받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처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생생하게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그 성경 속에 등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성경을 읽어도 그 남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읽고 들어봐야 우리에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글과 또 말로 배웠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만났던 인격적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일상 속에서 뜨겁게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많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 부분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3000년 전의 다윗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진 하나님, 내 삶 속에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나의 하나님으로 찬송되어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또 도전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 가사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저 묵상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실제를 직접 경험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멋있게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과 이 고백을 정말 거리감 없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이고 내 전부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행복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죄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